따라합시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왜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것을 확신하고 매 순간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 이미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왜 호흡하고 있는지, 왜 밥을 먹어도 내가 왜 밥을 먹는지,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의미,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48절에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에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좋든 싫든 증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증인 그러면 사실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좋은 뉘앙스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증인하면 무슨 어디가 생각나요? 법정이 생각나요. 법정이. 그래서 증인 검사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신문당하는 듯한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인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있는 듯하지만 성경에서 쓰인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신 증인들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고 그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봤고, 그래서 실족하여서 지방으로 내려가던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두려워서 말이에요. 자기들도 예수님 잡아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두려워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여있던 제자들 한가운데에 부활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양식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평안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느끼는 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여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야, 두려움의 권세가 물러가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세기 당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손으로 만진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직접 우리 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증인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주일날 막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시면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계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 주님을 체험하는 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 순간 우리 속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걸. 주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잡혀 돌아가시다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불안해요. 불안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예수 믿기 전에 그 평안이 없죠. 그러면서 정말 사업을 해도 불안하고 정말 인간관계를 해도 불안하고 그 불안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떠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험, 걱정, 근심, 염려 다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다 내려놓으시고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본문을 지금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이 신약 성경에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이미 다 불러주셨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 해석하고 계세요. 자,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과 이제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고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것, 그 모든 것이 곧 뭐냐? 첫 번째,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모세의 율법, 토라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글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시가서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거. 시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46절, 47절, 두 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어디에 기록됐어요? 구약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그냥 성경의 내용을 콱 틀어짜면 마지막 참기름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그 부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될 것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율법과 선지자율법과 시편을 이렇게 탁 틀어짜서 엑기스가 이거다라고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해석한 성경 해석이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인 줄로 믿습니다. 저자 특강. 그러면은 제일 좋은 강의 아니에요? 특강을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가 직접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뭐냐?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부활할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에 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 제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이것을 붙잡으려고 그렇게도 정말 20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보실 때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45절에 성경은요, 마음이 열려야 보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열어? 마음이 여기 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 여기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얘가 열려요. 얘가 열려야 여기가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열려야 얘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신학 원리에 보면 이성은 우리의 이 지성은 계시 수납의 손이다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교만이 없어요. 단지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조그마한 한 그릇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 기도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큐티한다고 아무리 쳐다봐 보세요. 이게 열리나? 여기가 열려야 얘가 반응한다고요. 믿으십니까? 큐티할 때도요,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씀을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는 꼭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왜 5개의 외국어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금강교회 권사님은 아니시고요. 예전에 사역하다 만난 권사님이신데 나는 5개 국어도 못하는데 5개 국어를 하더라고. 참 신방 가서 제가 기죽기는 처음이에요. 근데 5개 국어를 외교관의 부인이시고 지금 은퇴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음악도 잘하시고 미술 화가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신 것 같아. 이렇게 그분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는지. 하나님은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한 20번 읽었는데 더 이상 나에게 성경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못 읽어보셨군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요. 구체적인 지명과 이름까지 물어봐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것입니까? 예전에 그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 암송대회.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다가 라디오에서 금주에 이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참 공감했습니다. 그 기독교 방송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성경 암송 프로그램 대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어디 빌립보서를 이렇게 4장까지 외우는 것이었다나 그게 이제 숙제였나 봐요. 근데 일사천리로 그냥 잘 이게 외우더래요. 목사님이 참 속으로 부럽다. 나에게도 저런 은사를 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심사위원이니까 나 다 아는 것처럼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잘 그냥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에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가지고 상을 딱 주는데 3등까지 상을 주는데 1등 누구누구 권사님이신지 집사님이신지 하여튼간 1등하고 상장과 상패를 딱 주었더니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더래요.
이상하다. 왜 박수를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2등 이제 나와서 2등 표창을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표창을 했대요. 그때는 박수가 와! 박수를 치더랍니다. 3등 하고서 박수를 주니까 박수를 막 또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상식을 하고 끝나서 이제 물어봤대요. 저같이 아마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물어봤대요. 왜 1등을 한 저분이 상장을 받을 때 교인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요 쌈 대장이에요. 쌈 대장. 그러더래. 박수를 치지 않은 이유를 그때서 깨달았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께서 성경 암송대에 다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기로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 전인격에 영향을 끼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한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알아야죠. 그렇게. 오늘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니.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드디어 깨닫게 하셨다.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가 변해야 성경이 이 지성이 열려요. 이 지성이라는 요것은요 굉장히 일단 간사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가 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면 얘가 즉각적으로 채널을 탁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아주 이제 첨예하게 이 지성이 사용돼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내 여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여기가 이렇게 탁 변하잖아요. 그럼 얘도 채널이 다시 돌아옵니다. 채널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렇게 얘가 또 이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지적 없는 애예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눈이 열렸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촥 해석의 빛이 들어오는데 정말 그렇구나. 예전에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흩어졌던 그림에 있던 퍼즐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맞춰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이 딱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46절, 47절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봤어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 증인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구나. 그 사실이 이렇게 딱 믿어지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결정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 시점보다 한참 뒤에 이 누가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의 기억 속에 지금 이것이 의미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을 때에 우리가 다 증인으로 여겼다는 이 행간이 있는 거, 행간에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요, 성령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고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뼈대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저도 하나님께서 그 해석의 빛을 오래전에 비춰주셔서 보여준 만큼만 저도 본 것이겠습니다만, 그 제가 만났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제 나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이렇게 선교와 연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에 관한 기록인지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확신되지 않는 전도, 자기 정체성이 확신되지 않은 선교, 다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교하고 프로그램으로 전도하고, 글쎄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추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하는 우리는. 먼저 성경에 대한 정확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말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을 바라보는 이 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것을 여기로 수납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수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귀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떨떨하게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기록된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가 받아 적은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록해서 그 기억을 더듬어서 나중에 기록을 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 누가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명을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한 30분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마음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마음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계획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경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치를 지향하지 아니하는 부르심, 어쩌면 자기 정욕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커다란 온 세상을 향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비전도 한목적하게 그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저쪽으로 가자 하는데 나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글쎄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구약 성경 해석을 듣고 있을 이때 당시에는 아직 이 복음이,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전개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엄청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사명처럼 느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10분 정도 더 부연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마음을 열어서 붙드세요.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집사님은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 하죠. 이러면 벌써 이게 돈 버는 거 좋아요. 이윤을 남겨야 돼. 회사가 돌아가니까. 경영이니까. 그럼 그 돈을 남겨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속에서 그 말들이 전개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다면, 돈 버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면 글쎄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업장에 와서 목사들로 와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개업을 하면서 뭐 고사는 안 지내지만 하여튼간 내가 무당도 아니고 하여튼간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들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게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잘 먹고 잘 쓰고 그냥 살다가 죽으려고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을 바라보는 그분의 인식이 자기 자신의 일터를 직장을 이해하는 그분의 인식이 너무 얕아요. 그럼 어떻게 축복이 나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무엇을 이 사람이 지향하고 있고 죽어서도 정말 이루고 싶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목회자가 깊이 공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때 진짜 영혼을 다해서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신방 좀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예. 와서 기도는 해주라고 하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차가워 마음이. 그래도 가야죠. 그죠? 예. 목회는 그런 거니까 뭐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몇 절이냐면 4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49절 시작. 할렐루야. 볼지어다는 주목하라는 거예요. 희네, 주목하라. 이 성령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 성령이라는 분의 모든 속성과 그 기원과 어떤 성격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자, 이분이 볼지어다 내가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누가 보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리니.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파송하리니 이런 뜻이에요. 아포스텔로라는 말은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는 말은. 파송하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 속으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속에서 성령이 나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 속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을 왜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성령은 이 성령과 같이 놀러 다니라고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다. 누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뭐 이 성에 머물라. 입힐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진동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아까 5개 외국어 얘기했는데 15개의 지역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방언의 능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방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쭉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15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지중해 가운데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고요. 그러니까 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방의 말로 저렇게 막 얘기를 하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요. 외국어를 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마그날리아 데이, 하나님의 큰일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속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약에서부터 오늘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그 외국어로 자기 자신들이 말하면서 이렇게 입에 그 복음을 넣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방언의 능력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증거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요. 감옥에 갇혀도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히 이제 이렇게 담대해져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것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냥 전하게 하시지 그 성령을 왜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힘을 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겠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입힘을 받는다.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에요.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연적 은사가 아니라 그 또 다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덮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추가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목사님 육신이 약하여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왜 그러면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성령의 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맛볼 수 있는 자들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대답 안 하기로 꿀먹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마음의 보좌를 더러운 죄의 정욕에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전인격을, 하나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과 이렇게 같이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오지 않고 은사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고자 결단하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능력들로 강하게 입히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등촌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정말 한 해면은 300명씩 정착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놀래주셨으면 좋겠는데 놀래지도 않으셔. 3,000명이라고 할 걸 그랬네.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거는 300명씩.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착시킨 사람이 300명이라고요. 아, 이제서 이해가 가시는구나. 이분은 참 어떻게 그렇게 사시는지 저도 교역자도 저도 놀래. 제가 전도사님 때 전도사 때 그분을 만났는데 밥만 먹으면 전도해요. 밥만 먹고. 지하철에 가서 전도하고 지하철 이쪽 끝에서 타고 저쪽 끝까지 가면서 전도하고 그것도 타고 또 오면서 또 전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전도하고 그 버스 그 끝까지 가가지고 또 타고 또 차장을 너무 잘 알아요. 차장도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수천 명을 1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다 정착되겠습니까? 다 구원 받겠어요. 그래도 300명씩 해마다 구원시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렸어요. 집사님, 그러다가 쓰러져요. 제발 좀 그만 좀 전도해요. 전도사가 더 전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요.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세상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뜨겁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러운 정욕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씩의 영적 진보라도 이뤄내면서 삶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여러분도 다 여러분 간증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시키면요 다 이렇게 책 2권씩 쓰실 분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말씀 안 하시지만 다 아직까지 살아온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왜 증거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을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간증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맺으시고 그 간증을 하세요. 간증. 그게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역일을 배워가지고 뭐 이걸 떠듬떠듬 읽고 안 해도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시면 돼요. 간증하시면 돼요. 그게 복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거룩이 담보되지 않은 선교사,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목사,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전도 프로그램 들여와가지고 봄철만 되면 뭐 난리를 치고 전도 축제 끝나면 그걸로 끝! 이제 해방! 얼마나 경박합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시려면 성경을 보는 눈부터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붙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다 같이 사시기는 금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